자,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좋게 불려지고 명예롭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도 있고 또는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게 기억될 수도 있고 나쁘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겨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책이나 문서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또 기억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자들,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그러한 결과가 나오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인생이 아니었을지라도 죽을 때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성도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한 이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과 직장과 사회적 그 지위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이름, 하나님께 봉사하는 레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는 잊혀진 이름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직책이나 직함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황폐한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이 명령했던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하였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중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도요, 여러 가지 이름과 직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고요, 시인이고요, 그렇죠? 많은 위대한 시편들, 아름다운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 악기를 연주할 줄 알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 악귀가 쫓아날 정도로 그렇게 영성이 있는 그런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또 가장 다윗에게 우리가 기억되는 이름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24절에서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이름, 다른 직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어떤 세상의 직책과 직위보다도 더 가치 있고 명예롭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온 힘과 열정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또 영광 돌리는 거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자기 아랫도리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야,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합하다, 이런 표현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한다 해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도 때로는 윤리적으로도 또 그렇죠, 인품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렇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온 힘과 열정을 쏟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대단한 능력을 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정된
바벨론 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이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는 꼭 기억되는 복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27절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노래하는 레위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예배인 성전 봉헌식에 초청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느헤미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단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근 각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일을 하려고 성전 가까이에 이주했다는 거예요. 성전 근처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28절, 29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이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므로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이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편리대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전 근처에다가 자신의 거주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결정이죠. 그렇죠?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왕이면 하나님 성전 근처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수시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이사의 기준, 이주의 기준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은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게 어떤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거죠. 가능한 한 성전 가까이에서 사는 것에 기준을 두고 이주했다. 이건 세상적 기준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이주의 기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으면 속히 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만 그 이주의 기준을 두었다. 그냥 이런 목적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결코 환영받지도 또 칭찬받지도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그들이 가진 이주의 목적과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누가 어떤 지역으로 어떠한 성공을 해서 어떠한 대저택으로 이주했느냐 해서 사람들의 책에는 기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그런 기준으로는 기록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로 내 인생을 이제는 중요한 목적을 두겠다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들, 이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으로 이 책에 기록되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또한 무엇을 목적으로 이주를 하고 삶의 터전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그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했다고 기억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힘쓰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하려고 힘쓰는 자, 애쓰는 자, 뭔가 어떤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힘쓰는 거를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죠. 외적인 성공, 외적인 어떤 화려함이 더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한 일을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성벽을 지은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칭송하고 막 서로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성벽을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행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야 돼. 이거예요. 우리 죄 없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어떤 공로나 신분이나 지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몸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에 참여한 백성들도 정결하게 해요. 심지어는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대단한 업적을 내세워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공적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신분과 대단한 지위와 대단한 어떤 이름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에서 자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깨끗한 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 옷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귀하게 기록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고 사는 것. 그게 어떤 신분보다도 어떤 유명한 이름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책에 기록되는 것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사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